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고작 아는 것이라곤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로 기사 몇 사람들의 이름 정도, 조훈현 구단,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이름만 알 뿐 전혀 바둑을 모릅니다. 몇 년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적이 있었지요. 저같이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바둑 기사들이 두는 바둑판은 은행나무와 비자나무를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바둑판을 만들 때 은행나무나 비자나무를 똥통에다 빠뜨려서 3년 동안 푹 담가놔야 좋답니다. 그래서 오줌물, 똥물이 잘 어우러져서 그것이 나무 속에 들어가야 아주 색깔이 샛노랗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둑판이 그 똥통에서 지독한 고통을 참고 냄새를 참고 이렇게 3년을 잘 견뎌야 깊은 물이 들고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쪄서 응달에 말리면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품 위에서 바둑을 두고 대국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똥통이나 시궁창에 3년 동안 던져지는 듯한 그런 수모와 비참한 고통 속에 던져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고통의 날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아픔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친구의 배신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교통사고든 전혀 뜻하지 않는 용산 참사 같은 사고든 자연재해든 재난이든 전쟁의 고통이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한두 번쯤은 대부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통째로 던져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절망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런 극한의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향기가 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때 배웠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만 목마르게 찾았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성전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던 제가 그때 많이 낮아져서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는 하루라도 편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까지도 모두 내려갔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이 분간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포기해야 할까요? 다 내려놔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43편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불안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살아보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자식도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내가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도와주려고 내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너는, 절망한 너는, 불안한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는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야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실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로챈 죄로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 20년을 피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에 빠진 나머지 야복강 나루에 홀로 앉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인물입니다. 삶이 너무 불안하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붙잡는 길밖에 없어서 환도뼈를 쳐도 뼈가 부러져도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딱 한 가지 잘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권을 사모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침내 얻어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응답을 받아낸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믿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영광된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을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웬일인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왜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부르고 싶지 않으셨지만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나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전혀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에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자처럼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지금 너는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 너는 야곱처럼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 옛날에 너는 바로 그런 야곱이었다. 늘 불안해했고 나를 찾았고 나에게 피했고 나의 도움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고 내가 내 환도뼈를 쳐도 밤새 나를 붙들고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놔주지 않겠다고 하며 결코 나를 놔주지 않았던 야곱이었다. 나는 바로 그 야곱을 잘 알고 있다. 너의 과거, 너의 지난날, 너의 성품,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바로 너 지렁이 같은 야곱,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바로 너는 내가 아는 그런 야곱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갈취했던 이름입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간의 우애도 아버지마저 속이는 일도 14년 세월 동안 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감행했던 인물입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문제투성이었고 변화되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씨름하여 이겨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는데 왜 넌 지금 다시 야곱이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한때는 이스라엘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야곱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야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을 다시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너는 그때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야복 강가에서 내가 알았던 야곱, 나를 붙들었던 야곱, 나를 이기고 승리했던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냈던 야곱, 바로 그 야곱을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로서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서의 그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전혀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리 자신이 기도를 해도 외면하시고 전혀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전히 다 알고 계시는데, 여전히 야곱의 길을 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는데, 여전히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억울한 송사를 풀어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위해 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늘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과 같이 불안과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지 않고 욕심과 손과 개인적 야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열정의 사람,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꿀 줄로 아는 사람,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놔주지 않고 꽉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야곱이 느낄 수 없는 이스라엘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신날 때도 있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라도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